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오죠.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는 무슨,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그런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의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환자들 가운데 그야말로 중병이 걸려서 손 쓸 수가 없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병은 내가 잘한다, 그냥 이러는 사람, 그죠? 자기가 다 병 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경험으로 자기 병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처음 초진하는 의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논외로하고, 일반적으로 병원에를 딱 갔는데 내 병은 내가 잘 아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자꾸 그럽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으러 가면 이것도 조심해라 저것도 조심해라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좋아하는 거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자꾸 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걸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그냥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아마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역대하로 큐티를 했는데요,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전을 바로 옆에 지척에 두고도 이 르호보암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냥 뭐 이렇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굳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나 되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말에 귀가 가려워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 홀딱하고, 저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르호보암이었어요. 이 귀가 얇아가지고 별로 능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이나 가는 르호보암이 뭐예요? 스스로 굳게 하여,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반쪽 내버리고, 그리고 반쪽 난 나라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르호보암.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오명을 가득 뒤집어 쓰고 마친 사람이 누구였다?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죄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누구든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본성들을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누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지, 다 이런저런 모양의 이런 경향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그러면 나쁜 일인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경향들을 무조건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되어 온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신자들 말입니다. 신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우리 경험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욕망들을 누구와 함께 상의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 이 르호보암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와 큰 낭패와 큰 오명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여전히 그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도전들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 창세기 8장 전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 특별히 창세기 8장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마는 비가 멈추고 창이라던 물이 점점 말라서 방주에 탄 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람을 땅에 불어서 이 물이 줄어들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 부르신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을 기억하셔서 가득 찼던 물들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8장 1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주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이 구분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짐승에 대해서는 들짐승과 가축이라고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만 있습니까? 노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입니다, 이런 구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사람에 대해서는 노아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짐승에 대해서는 들짐승과 가축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차라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노아와 방주에 있던 모든 자들 하든지, 아니면 방주에 있는 모든 자들 하든지, 아니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이게 균형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건 뭔가 그 안에 뭔가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성경의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자명하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방주에 탄 모든 자들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노아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그건 뭐예요? 노아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입었고, 노아 때문에 방주 위에 남게 되었고, 노아 때문에 그 풍파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흔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들으셨던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때는 흔히 이렇게 하셨고 또 흔히 그런 듣던 말이죠. 뭡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이런 말들 말입니다. 또 복 받을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을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뭡니까?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으니까 심지어 그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들짐승도,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 여러분, 성경에 이게 나오는 것 아시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고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친위 대장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을 뭐 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굽니까? 요셉을 종으로 삼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보디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을 복을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복을 주시니까 요셉과 함께한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었더니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망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망고의 진리. 이 노아가 복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건 만고의 진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복 못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복 못 받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추후에 이제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복 못 받을 자들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역청으로 벽돌을 부어가지고 쌓아 올려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만나보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리더가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 모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어요. 다 진노의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통하는 의로운 롯. 롯은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 진노로부터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거길 빠져나와서 겨우 자기 혼자 그렇게 됐지만 그의 인생이 굉장히 꼬이는 게 그 이후의 일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진노의 대상이 있는 자와 함께 있었더니 같이 진노받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공중 목욕탕에 딱 갔는데, 뭐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체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선생님이 들어가더니 뛰어나오는 겁니다. 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 나온 거죠. 따라 나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야, 저 들어가 봤더니 저 케린투스라는 놈이 저기 있더라. 저놈이 있어서 빨리 도망 나왔다. 왜요? 저 이단하고 같이 있다가 이 목욕탕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을까 봐.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일화의 이 참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그런 악한 자들, 진노의 대상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진노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일화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또 이 노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여야 하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하여야 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여야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여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의로운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저는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라고 일단 지칭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서로 의로운 자들이니 의로운 자끼리 교제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의로운 자와 가서 교제하고 의로운 자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것도 우리의 좋은 열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그가 의롭든 불의하든 누구가 됐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자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록 조금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만 우리 수정교회 때문에 수정동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자로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중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노아를 보여주시면서 노아 때문에 모든 방주에 탄 사람들이 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도 의로운 자, 노아처럼 의인과 함께 교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어 모든 자들의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인이 되는 것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학교 들어갔다고 그 학교에 들어간 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아이덴티티, 그런 적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아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특별히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노아처럼 의인으로 서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노아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아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예배 부름으로다가 이렇게 낭독을 했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만 볼 줄 아는, 주로 외모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심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중심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 보는 방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중심 보라고 하겠습니까? 중심 보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원용해 보면 마음, 이 중심에 가득한 것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그의 말이나 행동들을 잘 보면 그들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행동을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의 행동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노아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아가 물이 거쳤음을 이제 방주의 뚜껑을 딱 열고 확인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그런데 노아는 밖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첫째 달 601년 첫째 달 초하룻 날이고 둘째 달 11의 날까지 한다면 적어도 뭡니까? 며칠이죠? 한 30일에다가 그 다음에 뭐 둘째 달이니까 적어도 47일 이상, 그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땅에 물이 다 마르는 줄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이 속에 다 있었어요. 그 방주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미 이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고 5절에 보면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까마귀 시험도 하고 비둘기 시험도 하고 그래서 이미 밖에 땅이 마른 걸 다 알았어요, 노아가. 그리고 자기가 친히 나와서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에 나와서 봤잖아요. 물이 다 말랐어요. 물이 다 말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둘째 달 11의 날 21의 날입니까? 둘째 달 21의 날까지 57일 동안도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나왔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계속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그거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게 다 통제받고 있어요. 어디 마음대로 가기도 힘들어요.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식당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부 그냥 막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코로나 블루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과 관련된 그런 병이 사람이 넘쳐난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노아는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이나 방주에 있었을까요? 노아도 거의 1년 넘게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지금 1년하고도 지금 한 17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노아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의 답답한, 노아의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비록 밖에 나가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고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밖에도 좀 나갈 수도 있고요. 뭐 TV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도 좀 알 수도 있고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해요. 그럼 노아의 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땠을까? 비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배가 자기가 타고 있는 방주가 둥 뜹니다. 그리고 막 일엽편주처럼 여기저기 막 휘둘러 다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멀미는 났을 것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쿵쿵쿵쿵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전에 어렸을 때 이제 저런 데 가다가 밤중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쭉 가다가 어디서 무슨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럼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도망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냥 못 가요. 더 무서워요. 그 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운데 무슨 소리가 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봐요. 이게 뭐지? 이거 확인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고 갔단 말이죠. 제가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노아의 이런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밖에서 쿵쿵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막 철벅거리고 그 바람은 얼마나 셌겠습니까? 창이라는 물인데요. 엄청난 물이었을 것입니다.
배가 계속 뒤틀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멀미가 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쇄공포증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차오를 때뿐입니까? 어느 날 쏟아지던 빗소리가 조용하더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물이 빠지면서 또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예,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릴 때 그 물이 빠져서 그게 충돌하는 그 충돌의 충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엄청났을 것입니다. 엄청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물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물을 빼낸다고 하는데, 이 바람, 이 충격, 이 모든 것들은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늘 있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답답함은 우리 이교의 1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답답함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고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는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아의 부인이, 여보 우리 이제 나갑시다. 지금 밖에 말랐잖아. 좀 구경 좀 합시다. 지금 공기 좀 마시고 싶다. 죽겠다. 내가 그냥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성화를 부렸겠어요. 최근에 지난주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담이라고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떤 충청도에 사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이걸 좋아하는데, 그게 중고시장에 그게 나온 거예요. 뭐 유명한 캐릭터 그 옷 같은 거, 뭐 방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중고시장에 나왔는데, 그 중고시장에 판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거 사고 싶다고 그걸 좋아하니까 중고시장에 그걸 나왔더니 그거 붙잡고 강원도까지 가잖아요. 충청도에서. 그래서 늦은 시간인가 이런 시간인가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뭐 미담으로 나와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뭐 이래서 미담으로,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담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한 게 부모예요. 근데 그 자식과 부모들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지금 물 다 말랐잖아. 동물이도 보이잖아. 아라랏산에 걸렸잖아. 까마귀도 안 나오잖아. 비둘기로 경험도 했잖아. 나뭇잎 물어오는 거. 당신 뚜껑 열고 나가서 밖에 물 마른 거 봤잖아. 좀 나갑시다 좀. 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꼼짝도 하지 않는 노아.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노아. 이 노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라.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꼼짝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들은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노아, 온갖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물이 다 말랐다는 정보도 다 있고, 경험도 있고, 증표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다 있고, 가족들도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성화를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말랐으니까 이제 나와라라고 말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노아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는 건 동행이 아니죠.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할 때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서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인 것이죠. 노아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가라고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노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을 땐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게 광야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없는 거예요. 가나안 바로 저긴데 뭘 여기서 이래, 빨리 가지. 경험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지식과 내 기계, 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리 뭐가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광야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로 녹록한 상황에 계신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그렇게 있는 게 계속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오라 그러면 또 그때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 방주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뭘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의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중압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탈무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 이 또한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답답한 내 마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아처럼 답답해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본문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것들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이야기로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지난 1년여 동안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당연히 드렸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짐승을 싣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싣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각각 두 쌍씩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실으라고 했죠? 7쌍씩 실으라고 했어요. 7쌍씩. 왜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실으라고 하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으라고 했단 말인가?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존재들을 이 땅에 더욱더 많게 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을 쓰신 것인가? 그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결한 짐승들은 다 뭐다? 이 노아와 이런 사람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량.
정결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식량이 될 것이다. 그럼 식량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실으라고 한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1년 이상 있는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아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아는 뭐 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땅을 밟고 그 드리는 예배, 얼마나 큰 기쁨의 예배였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드렸고, 기쁨과 감사의 상황에도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겠죠. 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요? 나와보니까 다 황폐하고 엉망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수해가 나면 그거 끝나고 나서 뒤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저 강원도 저런 지역에는 몇 년 전에 수해 났던 게 아직 복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 복구도 안 된 데가 천지 많잖아요. 저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모든 전답, 그동안 뭐 농사 짓고 했던 거 모든 거 다 토토화돼 버렸고 가진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갖다 쳐다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 이거 굉장히 괴롭다. 이거 심판은 내 알겠는데 그동안 고생한 것도 많은데 이게 뭐고 이게. 예.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답답하든 무섭든 두렵든 기쁘든 감사하든 그야말로 미래가 어둡든 뭐하든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우리 그런 복음성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자가 누구였다? 노아였다는 겁니다. 이 노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라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자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드리는 대면 예배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면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면 예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의치 않습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끼리는 대면 비대면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대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속에서 비대면으로 성도들과는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과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 대면으로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의 예배, 때로는 답답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인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된 자, 복의 통로로서 취하여야 할 예배의 자세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정교회가 또 수정교회 권속들이 모두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대면하여 영과 진리로 만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